매년 우리가 생일이 되면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또 점검하고 또 그 뒷일을,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항상 생일 선물을 받을 것만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생일이 가까움을 볼수록 생일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더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 부모님께 알리려고 했었었는데, 어느 정도 어느 정도가 딱 언제가 딱 지나니까 그런 생일에 대한 기대감이 막, 그러니까 그 설렘이 이렇게 점점 좀 줄어들고, 또 어느 정도 또 지나니까 나를 길려주신 분들에 대한 생각이 점점 좀 커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내가 생일날 무엇인가를 막 기대하면서 받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어느 땐가인가부터 생일날은 무엇인가를 하기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것이 바로 성장이고 또 성숙이 아닐까 싶습니다. 바로 이제 우리 교회가 오늘 지금으로부터 꼭 4년 전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. 정확히 말하면 3월 셋째 주인가부터 주일 예배를 한 번인가 두 번 드리고, 그다음에 4월 1일이 그날 토요일이어서 그때 딱 창립 예배를 여기서 드렸었는데, 정말 의자도 횡하고, 그러니까 뭐 똑같은 교회 똑같은 건물이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이렇게 없이, 뭐든 아무리 열심히 잘 준비를 해도 처음에는 다 그렇게 어색하고 어설픈 것 같아요. 어제 저희 아들 학교에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이제 아이가 2학년이 됐잖아요. 근데 1학년 아이들 보니까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. 어설프고 어색하고, 그리고 4학년짜리 제 조카가 나왔는데 그냥 학교 추리닝을 입고 이렇게 나왔는데 무슨 말년 병장의 포스로 이렇게, 야 4년 똑같은 학교를 4년을 다니면 그런 포스가 나오는구나. 항상 그런 것 같아요. 우리 교회에서도 항상 그냥 똑같은 건물이지만 그 4년 동안 그럼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? 4년 전에 그냥 그 건물 그냥 좀 되게 차갑고 낯선 건물이었죠. 근데 이곳에 왔을 때랑 또 지금이랑은 우리가 그 4년 동안 이곳에서 드려진 예배만 해도 수백 번의 예배가 되고, 그리고 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오가면서 또 기도를 심고, 또 심겨진 그 기도의 씨앗들이 이렇게 또 자라나고, 또 그 크고 작은 곳에서 또 열매도 맺혀지고, 그래도 무엇보다도 감사한 건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었다는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.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왔다가 그냥 가고, 그냥 똑같은 그냥 우리가 경험해 왔던 대로 그 길을 계속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,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런 귀한 사명과 뜻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질문을 지금까지 계속 끊임없이 해왔고, 또 지금도 계속 그 질문을 물어가고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저희 교회에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. 여러분, 항상 우리가 이제 4주년이 됐지만 40주년이 되고 또 400주년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요,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. 항상 특별한 날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가 왔지만 그 날에 맞는,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그날에 맞는 말씀을 허락해 주지 않으실까, 우리가 늘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큐티하는 삶을 또 우리가 실천하면서 나아가고는 있는데요.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창립 4주년, 그 4월 1일 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그런 말씀은 무엇인지,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혜를 알아가고 발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. 1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이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이제 채찍질을 합니다. 여러분, 그 어제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크고 중요했는지를 우리가 좀 자세하게 나눠 보았는데요. 이 당시 2000년 전에 로마 군인이 가지고 있던, 그들이 쳤던 그 채찍은 무엇이냐면, 그냥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기다란 끈, 그 끈으로 그냥 말을 빨리 달리라고 막 이렇게 때리는 그런 채찍과는 좀 다릅니다. 2000년 전에 로마 군인이 사용했던 채찍은요, 이제 그 여러 가닥의 가죽끈 뒤에 이제 그 가죽끈 맨 마지막에 날카로운 것들을 매달았어요. 그래서 이제 짐승의 날카로운 뼈나 혹은 작은 쇠 뭉치 같은 것, 혹은 그 갈고리, 우리가 그 낚싯바늘 같이 그런 갈고리 같은 것들을 그 채찍 끝에 다 매달아서, 일단 이제 십자가형이 딱 언도가 되면 이제 그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놀리고, 그리고 이제 그 채찍으로 그들을 이제
때리죠. 그래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채찍은 맞았을 때 그냥 찰싹할 때 아픈 채찍을 생각하지만 2000년 전에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채찍은 때렸을 때 아픈 게 아니라 때리고 난 다음이 더 아팠습니다. 왜냐하면 그 채찍을 사람을 쳤을 때 그러한 짐승의 뼈와 날카로운 것들이 몸을 휘감았고, 그리고 그 채찍을 다시 떼었을 때 그 온 몸에 살점이 뜯겨져 나갔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채찍질을 하고 그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,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그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또 그를 조롱하고 또 손으로 예수님을 때리는 그러한 일들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그 고난 당하시는 것들을 보니까 나가서 이제 말합니다. 보라,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나에게로 나오니 그러면서 이제 또 하는 말입니다. 4절이에요.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. 그러면서 이제 그 빌라도는 자신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자신이 언도하거나 자신이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, 자신의 의로움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이 짓지 않았다고 계속 자신은 이 십자가형으로부터 회피하려고 합니다. 예, 그러한 의도가 굉장히 많이 보여져요. 그래서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은 빌라도는 참 억울하겠다.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야 나는 이 사람에서 무슨 죄를 찾았는지 모르겠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회피하는 모습에 사람들은 왜 아직도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지만,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속해 있던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, 누군가를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,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, 로마에서 세운 그 로마 총독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 모든 잘못과 모든 책임은 다 본디오 빌라도의 결정에 의해서 달려 있어요. 그러면 우리는 이곳에서 본디오 빌라도의 그 비겁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예수님의 고통당하심을 보고 그리고 더욱더 두려워하여 7절 8절 말씀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더 두려워하여 점점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 속에 빌라도는 끊임없이 그 아내가 했던 말도 있고 끊임없이 그를 회피하려고 하지만, 여러분 결국 16절 말씀을 보세요.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. 그러니까 수많은 갈등 속에 자신은 그것을 나는 책임 회피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 많은 무리들에 휩싸여서 그가 그냥 흘려가고 끌려가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갔지만 그 모습이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 그러한 옥토 좋은 땅의 신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. 나의 의도가 아무리 그러하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무리에 막 휩쓸려서 그가 그냥 따라가는 것, 하나님 저 진짜 잘못 하나도 없고요. 저 진짜 이 사람 놓아주려고 했는데요. 저 사람들이 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어요. 여러분 가시밭입니다. 내가 길가와 자갈밭과 가시밭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. 우리가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믿음을 갖더라도 우리가 그 천국의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,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갈등 속에 그냥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놓았으면 좋겠습니다.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길 원해요. 첫 번째, 여러분 우리 세종중문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무슨 말이냐?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.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.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. 그래요. 이 유대인의 사람들이 예수를, 대제사장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? 그 유월절 만찬에, 그 유월절 잔치에 자신이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 이방인의 그 관정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.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? 이 밑에 본문에 보면 자신이 왕이라고 말하면 그러면 가이사가 우리의 참 왕이라고.
그 가이사르, 그 로마 대제국의 그 황제가 우리의 참 왕인데 그거 반하는 사람입니다. 우리의 법대로라면 이 사람 벌써 죽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본인의 왕은 누굽니까? 본인들 역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고백 속에 이것은 가이사르, 그 가이사랴의 종임을 자신들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. 표면적으로 보면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경건함과 자신의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킨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내면적으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사람이죠. 여러분,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은 본디오 빌라도도 맞지만 여러분, 결국 이 예수를 못 박았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,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 속에 하나님과의 빛과 그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.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.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,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. 우리가 정말 많은 영혼들, 주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주님이 필요한 그 영혼들을 우리가 그 생명을 살려내고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길 소망합니다. 두 번째, 우리 교회는요, 무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. 무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교회. 12절 말씀입니다.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,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습니다. 그런데 유대인들이 또 소리 지릅니다.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. 그 카이사르 그 대황제는요, 모든 로마인들의 정말 말 그대로 신이었습니다. 신. 그러한 존재이고 모두가 따르는 사람인데 이 유대인들, 그 제사장들, 예수를 못 박은 사람들은 그 가이사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.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. 그래요. 지금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고 그 언도를 내린 이유는 간단합니다. 많은 무리들 때문입니다. 무리들에 의해서 자신의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? 그 무리들에 휩싸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여러분,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세상의 무리들은 항상 우리와 다른 이야기를 할 거고 또 다른 길로 그 무리를 일으켜서 막 소리를 지르고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겠지만 여러분,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그 무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. 세상은 점점점 악해져 가고 세상은 점점점 혼탁해질 겁니다. 그러면 그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이 무엇입니까? 내가 그라 하며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그래요.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다가 그냥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. 교회도 그럴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고 매일매일 우리가 그 말씀을 내 신앙과 내 믿음의 거울로 삼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운동이 지금 4주년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14주년, 24주년, 34주년이 되올 때도 우리가 점점점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.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. 우리 다 같이 주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우리가 2021년 고난 주간을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날 위에 달리신 그 주달려 죽은 십자가를 한번 고백하고 부르짖고 우리가 또 거룩한 성례식에 우리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. 주달려 죽은 십자가. 주 달려 죽은 십자가. 우리가 생각할 때에 네가 생각할
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.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 보면요, 사도 바울이 그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아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고 또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그 밤을 생각하면서 그 제자들 그 무리들과 함께 나눕니다.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. 아멘. 여러분, 우리가 이 시간 작은 떡과 또 작은 잔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는 목적이 명확합니다. 우리는 너희가 이 떡을 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것입니다. 여러분,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죄를 위하여 모든 피와 모든 살이 뜯기시고 모든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념하며 우리가 이 작은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.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또 성찬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감사합니다.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4월 달의 그 첫날 그 첫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직도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주님의 이유와 그 주님의 목적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전파하고 전달하기 원함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고백합니다. 아버지 하나님, 이 시간 그 작은 떡과 잔을 뗄 때에 주님, 나는 그 주님의 속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, 나의 뜻과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주관자 되주신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이 시간 분병과 분잔을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세례나 침례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실 수 없고요. 우리가 계속 기도하시며 우리가 2021년 고난 주간에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분병 분잔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을 돌아보며 그날 밤 성찬을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나누어 보았습니다.
여러분,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부탁하고 권면하고 또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당부한 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새로운 계명이었습니다.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.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. 주님께서는 그 사랑이라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예화를 들어가며 또 포도나무 비유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새 계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. 그러면서 우리가 친구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고,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친히 우리의 친구가 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념할 때에 여러분, 주님께서 내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그 유언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. 여러분,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그러한 사랑을,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비추어 주신 그 사랑을, 내가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.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것이 불가능함을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길 소원합니다.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, 지금 함께 나누는 이 작은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,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. 여러분,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에 우리 양 손에는 못과 그리고 양 발에 못을 박아 그를 십자가에 매달으면요, 호흡이 가빠지고 그리고 혈압이 떨어지면서 그 큰 쇼크가 오고 그리고 이제 호흡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다다르게 됩니다. 그리고 양 손과 발에 박혀 있는 못 때문에 나의 몸은 계속 아래로 처지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러한 너무 극심한 고통이 온 몸을 사로잡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모든 피를 흘리고 또 모든 수분을 배출하면서 극심한 호흡 곤란과 그러한 극심한 갈증을 느낄 때 예수님께서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3시간 동안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과 그 죄에 대한 그런 죄 씻음을 의미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.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살과 그 피를 우리가 기념하며 우리가 주님 뵙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귀한 사명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. 여러분, 지난 40일간의 특세 기간 동안 함께 나눴던 요한복음의 말씀을 쭉 한번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념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,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게 실천케 하시는 그러한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
혹시 분병이나 분잔하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.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어느덧 우리 세종 중문교회 간판이 걸린 지 4년이 되었습니다. 지난 4년 동안 정말 우리 세종 중문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큰 소망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.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기억들이 또 떠오르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소망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여 주심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. 아버지 하나님, 10년이 지나도 또 다른 10년이 지나도 우리의 이 마음과 정말 이 뜻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우리가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귀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뵙는 그날까지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교회와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. 아멘.